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포인트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죠.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정의 내린 부분이 세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그 혼란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정의, 율법을 돌보지 말고 사람을 돌봐라. 참 교회가 생기고 아니면 율법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점점 뭐랄까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사람보다는 어떤 스트럭처, 어떤 조직을 더 많이 돌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걸림돌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율법을 돌보지 말고 사람을 돌봐라. 두 번째는 누가 옳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 정통성이 있나 아니면 그런 그 퀘션을 던질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때로는 사이즈가 크냐 아니면 누가 목소리가 크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 축복의 정의는 축복은 교회에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그냥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삶. 그래서 말씀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가족,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우리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의 뜻, 그건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고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면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물론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때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유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열심당파나 그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점점 그룹을 이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죠. 부활의 문제를.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이지만은 그 파에 속하지 않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평민들도 있었죠. 근데 그들이 점점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서 떠나서 어떤 그룹에 속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주도권을 잡은 그룹, 또 어쩌면 지식적으로 보이는 그룹, 어떤 면에서 더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룹.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한 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ICOC라는 교회로 인터내셔널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때 시작할 때 우리가 천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점점 교파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전통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이지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말을 자기를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억나게 한 거죠. 나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일을 하나? 그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지 사람이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그룹이 시켜서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도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집단에 로마 시민으로서 아니면 어떤 종교 지파로서 가말리엘의 파로서 속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를 훈련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도. 근데 그 밑에 있는 구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마다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 또 그 밑에 구절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싸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그룹에, 어떤 생각 속에 잡히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많은 교파가 있을까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 거에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그룹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인지요. 디모데후서에 목사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데요. 이 구절은 모든 목사님들이 임명받을 때 받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제가 95년도에 이 말씀을 받았고, 물론 선교사로 한국에 나갈 때도 이 말씀을 받았어요. 또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임명할 때 이 구절을 성경에 써줬고 읽어주었고 또 이 차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했죠.
실질적으로 한국에 처음에 미션팀이 왔을 때 저희 교회를 이단으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말씀을 전했어요. 또 처음에 89년도죠. 89년도에 저희 집에 칼을 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딸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요. 그때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계속 전해야 된다. 또 한때는 인천에서 저희 집에 불을 지르러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요. 그때도 말씀은 계속 전해졌고요. 또 미국에 가서 처음에 직장이 없어서 교회에서 풀타임을 일하지 않을 때도 말씀은 전했어요. 요즘 어떤 그룹이 또 어떤 이유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또 기다려라 이런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구절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는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라고요. 여러분, 대전교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뭘 할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올바른 걸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고, 또 듣지 않는 사람은 꾸짖을 거고, 또 그렇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쫓으려 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게 전도자, 특별히 목사의 사명이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여러분이 시키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절, 17절에서 20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둡시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베드로 요한한테 더 이상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영역이고 그들의 권위고 여러 가지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군가가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제자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과 똑같은 거겠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 결정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만 예수님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시편 116장 9절에 내가 생존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그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삶의 방향성, 결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모두 세례받을 때, 결심할 때 이 결정으로 우리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룹의 뜻대로 살겠다.
아니면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근데 문제는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열거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 쓰죠. 자기가 바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집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우리가 감정이 고조가 되면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봐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어때 두려워요.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또 학교를 제대로 못 갈까 봐,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은 모세 시대에 모세한테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갔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사람의 뜻이 뭔지,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내 자식이 원하는 게 뭔지,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저자나 신약의 구약의 그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나 신약의 저자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애쓰라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전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하나님 뜻은 뭘까?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요.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할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어쩌면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친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크리티컬,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변화한다. 우리가 어떤 때 회개한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미테이트, 본받다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을 보거나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 정훈이 선거하고 왔다 그랬는데 참 세상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똑같은 방법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에도 쓸 때가 있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 또 다른 몇 가지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대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대요. 자, 그게 세상이에요. 부모님이 세상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게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턴어라운드,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decision이 있어야 돼요. 결정이. 대세를 따르겠다. 아니면은 세상을 따르겠다. 아니면 내 감정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이죠.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요. 혼란스러운 많은 말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쟁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부관계도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지만 갈등도 참 많아요. 자녀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갈등하게 되고 늘 분쟁하게 되고 늘 뭔가에 대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아니면 친구 따라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선 질문을 좀 던지고 갈게요. 자, 하나님의 뜻. 여러분한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뭐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한 가지씩만. 하나님의 뜻. 저는 오늘 제가 환영할 때 읽었었던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어저께 그 구절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눠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또요. 우리 효신이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제일 쉬운 거 찾으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영이는? 가영이가 아니네. 민경이네. 저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오케이. 네, 박민숙 자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정훈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놀라워요. 아픈데도 하나님의 뜻은 딱. 우리 대엽이.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 바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찾아야 되겠죠.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째, 여러 가지 성경에 늘 써 있으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치면요. 너무나 많은 게 나와요. 첫 번째는 박민숙 자매가 얘기한 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진짜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면은 집에서도 싸움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불평해요. 비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었으면요. 거기서 쫓겨날 일도 없고 뱀한테 유혹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불만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저거 하나만 못 먹게 하나? 왜 저거 하나만 못 건드리게 하나? 그 유일하게 하나 건들지 말라는 거. 그 불만이 실질적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그 다음엔 의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추방으로 이어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갈등도 감사해야 돼요. 그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그 외에 쭉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한 일만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금방 알게 돼요. 양심을 꺼리끼는 일들,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때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 많이 들어와요. 미움도 들어오고 시기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도 들어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더 기쁘게 산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이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는 말을 했을 때요. 그때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클리어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어리석지 않은지를 클리어하게 알게 돼. 중요한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대전 그리스도 교회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알게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합니다. 부록. 책들을 보니까 부록이 있더라고요. 1, 2, 3포인트가 부록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의 걸림돌. 자,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싫은가요? 다 하고 싶죠?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 선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지키고 싶죠?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런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무난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놈의 고난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요. 어떤 때 비난도 오고요. 어떤 때 고통도 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의 말로 이 편지를 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 얘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격려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선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도 받을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어떤 때 고난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죠.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고난은 오지만 그게 악한 일을 하면서 오는 고난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담당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두 번째로 걸림돌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 많은 그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갔죠. 근데 문제는
하도 고집스럽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대여빈내가 잘 모르겠어요. 분노하고 싸웁니다. 이 분노, 앵거가 우리를 많이 컨트롤해요. 이게 어떤 때는 나오는 앵거도 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앵거도 있고 그 화가 힘들어요. 왜요? 화는 왜 날까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요. 남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때요. 또 내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이런 느낌이 오면 화가 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분노하기보다는 인내해야 된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가정, 또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 또 진짜로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장애가, 고난이,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 권위가 더 높은데 그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존심이나 자기들의 기득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순수하게 들으면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거 없었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기득권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어떨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떤 때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온 일들이 어떤 때는 너무 커서 우리의 과거를 부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여기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어떤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퀘션이 됐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행동할까?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오늘 부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고 갈등하는 포인트가 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왔지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구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이와 같은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될 거예요. 때로는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은 이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왜 성경에 써놨겠어요? 우리가 그 캐레고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들 또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습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한 1서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써놨어요. 축복의 말씀을.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구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됐든 학력이 됐든 아이들의 성공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됐든 하지만 다 지나간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욕심은 이루어주는 대상은 어쩌면 사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4장 2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끝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뜻은 뭘까?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아내를, 남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대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 바로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